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이상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 오른손 들고요.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며 무신론자였던 미스터 마가렛지가 인도의 캘카타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행하는 도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테레사 수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그녀의 활동을 직접 목격하면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이 한 인간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테레사 수녀의 생활을 보고 기독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활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생활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의 생활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이 그 계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는 성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성도의 실질적인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의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해야 될 건덕지가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될 소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흥하게 되고 세하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은 관영하는 생활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관영하는 마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은 기도와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을 것을 암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합니다. 그럼 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염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아직도 염려할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끄집어내어 염려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간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현장을 가보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좀 길지만은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비유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비유했습니다. 그다음에 들풀도 비유했습니다. 그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에 핀
들꽃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직 믿지 못했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와 그다음에 백합화와 들보를 비유했겠습니까? 보실까요? 26절 하반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일까 보냐. 너희는 말할 것도 없이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혹시라도 세상 사람을 모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37년 목회하는 동안 저를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이 먹고 싶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한우 먹고 싶습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1번 줬다, 2번 안 줬다, 1번, 2번. 대답 같지 않는 질문 같은 질문도 던진 것은 여러분의 대답을 유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목사는 이렇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 조정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첫째, 성품이 온화하고 그리고 착하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 아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것. 특별히 그것도 먹는 것.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어디 가든지 뽑기라면 다 당첨이 된다는 것. 이번에 부산 지방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년 할애식이 있었습니다. 뽑기에서 당첨이 되면 돈, 뭐니 해도 머니가, 그러니 돈이 붙을 리가 있나? 나한테 여보, 나 이번에 당첨된다. 저는 이제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요, 가는 데마다 뽑기는 항상 당첨됐거든요. 근데 136번 우리 집사람 번호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조종미 사모하면 떠오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백요셉 목사보다 우리 사모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도 살아왔고 걱정 안 해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걱정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니까 여러분 병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짜증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내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너희들 왜 염려해? 공중에 사는 나는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입혀.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혀.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 저의 자녀는 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인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든 간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딴 집사님들, 우리 교회 상봉사원들,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유치부를 제가 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더 정확하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굴과 외모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귀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고 태어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귀한 자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풍요롭고 살찌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렵고 내 가게가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기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에 지금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무엇인가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치 못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나라가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안녕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지금 미사일을 2번 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미사일 쐈다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간구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감사 기도가 있어야지만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참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째는 간구,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세 번째 도구, 네 번째 감사 기도를 하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4번에 걸쳐서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첫째 뭐예요? 기도. 첫째는 뭐예요? 간구. 두 번째 뭐예요? 도구. 기도. 세 번째 도구. 중보 기도죠. 근데 네 번째 감사 기도를 하라. 근데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로 임금들과. 여러분, 임금과 왕은 하나님이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좋든 나쁘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허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경건한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고요히 조용히 사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그 다음에 민족과 그 다음에 사회의 참된 평화와 안녕을 지속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지도를 펴보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시민권 시험으로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너무나 수모를 줘서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너 영어도 못하면서 막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국이 어디 있어? 지도를 보여줬대. 그날따라 지도에 없더래. 우리나라는 지도를 펴보면 지도에 요만한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춤이면 춤, 영화면 영화, 게임이면 게임, 수출이면 수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 공정이 세계 1위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회장이 사업을 잘해서요? 현대 회장이 사업을 잘해서요? 아니면 등등의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서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세계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까지 다 점수를 매겼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망해야 될 대한민국, 없어져야 될 대한민국이 이게 존재하고 잘 되는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저 또한 동일하게 산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주셨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으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과 5절의 말씀. 3절과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시면 어느 무명의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올라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다른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천사,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금향로가 뭡니까? 금향료가 뭡니까? 향을 피우는 그릇. 향을 피우는 그릇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 여기서 말하는 향은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 드리기 위함이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권사님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아멘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집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기도합니다. 3040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늘 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이 제 머리에 상상이 되는구나. 아, 지금 천사가 와서 지금 금향료 하루를 가지고 와서 내 기도를 지금 담고 있구나.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담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는구나. 오늘 새벽에 왠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불릴 듯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기도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천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원리가 뭐냐면 천사가 기다려 서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1번, 2번 물어봐야 돼요. 1번 접시다, 2번 대접이다, 3번 바가지다. 1번, 2번, 3번 접시예요. 지금 천사가 들어있는 접시는 금향로 그릇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 지금 천사가 내 옆에 와서 지금 기도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립니다. 보실까요? 자, 5절이 응답인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앞으로 불신자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네 수로 구분되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중에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늦게 응답되는 기도가 있음을 저는 기도의 내용들, 응답의 내용들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고 해결하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도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실 세계의 염려 3차원입니다. 자, 3차원에 일어나는 염려들은 어떻게 다만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다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다만 모든 일에 뭐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4차원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3차원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복싱계 주름을 잡았던 조지 포먼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는 복싱계에서 은퇴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미 영 권투 선수와 시합을 했는데 판정패를 당하고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일어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저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하셨던지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차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와 간구를 병행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서 응답이 안 오면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일반적인 기도는 영어로 prayer입니다. pray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이 안 오면 기도를 전환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란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etition은 탄원하다, 청원하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에는 su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pplication은 몸부림을 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 애절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간구는 100% 응답이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경하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택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프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페티션 기도였습니다. 서프리케이션 기도였습니다. 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서 저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잔 필스베리 주지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분이 주지사로 있을 때에 메뚜기떼로 인해서 농작물이 손실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메뚜기 떼를 쫓아봤지만 메뚜기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존 필스벨디 주지사는 각 군 카운티와 각 도시 시리에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기도회를 열어 하나님께 메뚜기 떼를 물려줘 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정한 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물려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메뚜기 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마치는 그날, 그 당일에 날아가던 메뚜기가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멘을 해서요. 그러면 메뚜기 떼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날아가던 메뚜기 떼가 툭툭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뚜기는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와 간구는 위력이 있고 항상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와 간구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와 간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과학자이며 인간의 신비를 저술한 알렉시스카 박사가 기도에 대해서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중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참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성도의 실질적인 생활을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첫째로 주 밖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생활 속에서 평생도록 나타나야 될 성도의 실질적인 생활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길 원하며 더 복되길 원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전후 좌우를 본다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소스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은혜, 천하도 죽어도 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